270장 하시겠습니다. (228장) 하시겠습니다. 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앞뒤 옆 사람과 정답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인 6월을 허락하시고 6월의 첫날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본받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3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보혈에 함께 참여한 한 형제 자매이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고 매사의 사랑으로 행하기보다는 계산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은 모두 합당하다고 정당화하면서 다른 이들의 말과 행동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쉽게 폄하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받을 복만 계산하며 가식적인 믿음 생활을 해왔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으로 찬양드린 후 예배를 위해 송용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영원히 섬기리.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과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을 돌보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감사와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어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리고 소외된 자, 외롭고 고독한 자들에게 벗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여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거룩한 성만찬의 의식을 행합니다. 준비된 떡과 포도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연합하는 거룩한 의식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지체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은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인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해질 때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성만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시작과 마지막을 예루살렘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고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은 흥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짐승도 타신 적이 없습니다.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때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자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안장과 카펫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바닥에 깔고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사나 호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열광 또 열광합니다. 나귀 중에 흰 나귀는 이스라엘의 왕 대관식에 사용하는 그런 귀중한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입성 후 제자들의 믿음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강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 후 최후에 만찬으로 성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이 성만찬 공동체를 히브리서 13장 13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다. 세 번째는 찬미하며 가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교회됨은 성만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 2000년 동안 교회는 성실하게 지키고 또 지켰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세우신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성만찬의 유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랑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 부족을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이란 방랑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불러서 방랑자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영원한 본향은 천국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삶 전체가 나그네로 사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유목민으로 늘 새로운 곳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기 전날 밤에 온 가족은 양을 잡아서 일부는 화목제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모든 것은 가족이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 식사에 참여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음 장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리라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밥 의식입니다.
제사 의식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장소, 일정한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지 않고 늘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저곳에서 저곳으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 풀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들은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움직여 갔었습니다. 다음 장소 가기 전날 밤에 온 가족은 양의 의식,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바치고 그들이 이 제사 의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 가서 그들이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합니다. 이제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정착함으로 제사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항상 고센 땅에서 사니까, 집 짓고 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갈 필요가 없으니까 제사 의식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공적을 전혀 모른 바로 왕이 이집트를 다스린 겁니다.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왕성해져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억제책을 쓰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가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많은 노동력을 착취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묘하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이는 줄줄 나는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더 애굽 사람들은 편안히 먹고 쉬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낮 그냥 땀을 쏟는데도 아이를 잘 낳는 게 하나님의 복이죠.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 가나안을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고난 고통 속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는가? 우리로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정착해 버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배된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 기도한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어서속히 우리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특히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왕과 맞서는 아주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10가지 재앙의 모든 것은 다 이집트의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겁니다. 신을 상징한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은 제사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집안에서 허리띠를 띠고 양고기와 고난에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박 의식에다가 출애굽의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공동 식사를 위해서 잡은 양 고기와 희생 물과 쓴 나물과 무교병을 고난이라는 새로운 영적 의미가 첨가되었습니다. 어떤 영적 의미입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공로로 대신 속죄받은 이제 은혜의 백성이다. 봐라, 우리 문 바깥에 양의 피가 발라졌지 않아.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을 받은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진문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죽였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광야 40년 동안 자유롭게 제박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면은 그들은 저녁에 양을 잡고 그들이 이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정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피 공로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 베풀어 줄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옮겨질 때마다 이런 제박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받기 전 밤에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행하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조금 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누어주면서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제박 의식과 유월절 식사에 이어서 새로운 성만찬 공동체 의식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의식을 지켜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은 세우신 성만찬 의식을 그 제자들에게 성실하게 제자들은 이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만찬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성만찬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느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성만찬 의식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신비로운 놀라운 체험이 충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성만찬 의식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떡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밥이 아니라 떡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떡이 있는데 먼저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떡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육체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혼에 필요한 말씀의 떡입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의 떡을 먹어야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떡을 모두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떡을 아람어로 구파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 뜻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의식에서 떡을 사용하신 것은 생명의 보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생명이 특수하다면은 그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떡과 같아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먹는 그 주식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직업이나 신분이나 빈부, 귀천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남자니까 여자니까 못 믿는 그런 규례가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성만찬 공동체로 늘 예수님과 함께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음료처럼 사용했습니다. 식사할 때, 연애할 때,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포도주는 술로 사용하지 않고 약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나쁜 환경으로 위양병으로 고통당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포도주를 사용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포도주나 떡은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단 포도주로 인하여 임박히지 않도록 조심하여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아람어로 데마인데 이 데마는 죽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피가 흘러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떡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인격 그 나눔이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생명의 공급체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신비를 늘 체험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만찬 의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만찬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만찬을 먹는 공동체. 성만찬에 빠진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오늘 예배에 동참했다면 속히 세례 받으셔서 성만찬 동참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너무 큰 죄를 짓고 성만찬에 참여를 못한다면 그 죄도 빨리 회개하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럼 성만찬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희생 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 세워진 교회이므로 희생 정신이 공동체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교회는 나를 희생하여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도 부패해진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부패, 부정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교회가 다들 소금처럼 녹여진다면 어떻게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 나라가 부정, 부패가 이렇게 많았어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라건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소금처럼 녹여짐으로 인해서 모든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부패가 막아지고 소금의 역할이 우리가 잘 감당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생명을 받은 교회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성격 공동체로 남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46절에 보면은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자들은 성만찬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에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의 접전을 통해서 내일의 승리자가 되어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만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희생으로 내일의 승리를 행하여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부활의 승리로 환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된 은진교회가 창립한 달이 바로 6월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교롭게도 6월 1일 이렇게 성만찬 주일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승리의 찬미로 감람산에 간 것처럼 우리 모두 삶의 승리가 넘치는 6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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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만찬 공동체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을, 주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하나님 많은 영광 받아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로 성만찬 공동체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여러 많은 여건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맺게 하여 준 이 아름다운 열매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태 모습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큰 영광, 많은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님, 저를 온전케 하옵시고
사랑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 힘, 온 정성 다해서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며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그 가정에 주의 기쁨이, 주의 충만이 넘쳐나 행복한 가정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온전하심이, 사랑하심이 주의 성도들의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제 모습들을 드러내는 이제 빛과 수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경영하는 이제 사업 터전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께서 늘 같이 해주시고 돌보아 주소서. 원하오니 주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소서.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파서 공공한 저지에 있는 이들을 다들 주장해 주시고 잘 재활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께서 저희 속에 함께 주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받은 은사로 충성한 교회 되기 위해서 은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한 건강을 위해서 김봉수 권사님 성가를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은진교회가 지원 개최나가는 어촌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구 모임입니다. 2부 예배 후 본당과 관리실에서 교구 모임 있습니다. 권사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 관리실에서 있습니다. 새벽기도 훈련 기간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천 남로의 목사 장로 부부 체육대가 어제 6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팔마 체육관에 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호 장로님, 부명수 전사님 서윤 딸 결혼 감사하며 교우들에게 오늘 정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결혼입니다. 장준석 군, 강나원 성도님 찬양과 박지영 양이 오늘 토요일 오후 2시 호텔 인터폴록 엑스코 크리스탈 볼룸에서 있습니다. 대구입니다. 동참하실 분들 우리 유 목사님은 갔다고 하니까 함께 동참하면 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만찬 의식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향연입니다. 만민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준비한 잔치에 그를 믿는 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찬송가 216장 1절부터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명령대로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떡을 이제 나눔 받고 바로 잡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들어오십시오. 우리 다 같이 떡 잡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식구의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잔을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물로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들어오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김없이 쏟아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자격 없는 저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216장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행하여 나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를 늘 기억나고 그 은혜 속에 젖어 살 수 있도록 성만찬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예배에 동참되어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